네, 오늘은 높은 곳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방 나라 그 많은 명단들이 있잖아요. 그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 거의 끝자락에 와서 22장에 갑자기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겉모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긴 맞지만 그 이들의 중심은 이미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다 둘러쌌을 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잘 넘어가죠. 이제부터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디에 있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보통 골짜기라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듣고, 근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있는 도시를, 또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게 많은 그 도시를 지금 골짜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당연히 위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뼈아픈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정말 누군가가 풍부해도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성경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환상의 골짜기라고 선포하는 그 대상처럼 우리 역시 그 골짜기에 머물러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앞둔 상황이 이제 1절 이 환상의 골짜기 한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쭉 5, 6, 7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아수르가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마치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본 것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수르가 어디 있다고?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가 확실하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사실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회개하고 누가 회개하지 않을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냥 누가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미리 정한 것, 예정이라고 하죠. 그것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거는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 일일지 하나님은 다 정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네 결과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성령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실제 그 순간순간의 일하심, 이것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애초에 돌이킬 자도 돌이킬 계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회개할 거고 너는 회개 안 할 거야 하고 가만히 계시면 누가 뭘 통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회개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를 진지하게 늘 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성격이 또 늘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해봤자 또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안 시킵니까? 얘 해봤자 공부 안 할 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얘는 해봤자 기억도 못하니까 해봤자 말 안 들을 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둡니까? 어차피 안 할 거를 알지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한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저거를 해볼까? 늘 얘기를 하죠. 얘가 조금씩 바뀌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매 순간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아시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회개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8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를 지켜오던 그 보호의 막을 거두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거두셨을까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를 거두심으로 유다의 믿음의 민낯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는지 한번 봐봐. 그렇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제나 진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거두어지고 민낯이 드러나니까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5절에서 7절에 먼저 나오죠. 이 이전에 보면 5절에서 7절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아수르라는 그 상황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8절에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병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무너진 곳을 살피고 있고 물을 모으고 성벽을 보강하고 저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은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2장에 가면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댔잖아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백성들과 함께 해나갑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헤쳐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정말 히스기야 왕이 지혜롭게 잘 대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왕에 초점을 둡니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심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안심하는데 과연 백성들이 안심한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을 오늘 11절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했지만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너희가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심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우리가 괜찮다라고 안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앙망하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주목하고 관심을 두고 신뢰함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앙망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안심은 했지만 여전히 성벽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물을, 왜냐면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수지를 판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야, 물을 이만큼 모았네? 다행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또 자신들이 만들었던 방어 수단에만 계속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그 준비마저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본질 중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집과 차를 준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들 살아갑니다.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것을 가장 크게 신뢰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당장에 눈에 보이니까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멀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라보는 것, 눈에 닿을 것 같은 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도,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도 방어 수단을 계속 바라보다가 방어 수단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이 나를 살게 해줄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직장을 계속 바라보면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꾸준히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직장,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보게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물질이 있던 없던 그리스도는 나를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성벽과 무기와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정말 심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12절에 보면 먼저 회개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장의 심판에서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장에 하나님 나라 올 거니까 너네 이제 홍군형 날 거야.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계속 회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회개를 끝까지 거절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 회개의 문을 여시고 결국에는 너네 이러다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외치는데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차피 멸망당할 거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죠.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뭘 먹고 싶냐 하면 다들 뭐 치킨, 뭐 돼지고기, 아니면 뭐 국밥,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들도 야, 이제 방법은 없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런 자포자기처럼 이들이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신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네 이제 회개해도 난 다시는 안 받아줘. 그게 아닙니다. 이 죄악이 뭐냐면 회개의 요청을 외면하는 완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완악함이 끝까지 있다면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계속 외면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게 계속 그 외면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다라는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14절이 끝나는데 갑자기 15절부터는 셈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관리 셈나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지금까지 전체의 죄악을 계속 다루고 계시다가 전체를 다루시다가 셈나 한 사람에게로 줌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민낯을 이 대표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전에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당장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안 그럴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셈나를 봐라. 셈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 나라의 그 죄악의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사실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셈나라는 사람은 국가적인 위기가 이제 앞에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백성을 돌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한 화려한 묘시를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죽을 거 내 이름이라도 남기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뭔가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미래를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자리에 뭐 해야 될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네,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맡겨진 시간, 또 맡겨진 자리, 맡겨진 그 물질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나를 이제 내려버리시고 엘리야김을 나중에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김은 이제 내 종이라고 내가 부를 거고 이 엘리야김은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버지가 가정을 이제 계속 책임지고 이끌어 가듯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못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 그 못이라는 것은 벽에 단단히 그 박힌 이 못은 그 집안에 중요한 물건을 걸어두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못이 된다는 것은 그 가문이나 그 국가 모든 운명을 짊어지는 중심 인물이 이 엘리야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25절에 가면 이제 25절 나왔죠? 네. 엘리야김이라는 이 못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의 좋은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도 사가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엘리야김도 결국에는 사가서 무너질 거고 모든 것을 우리가 걸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를 왜 사용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의 그 시간만큼 그만큼만 못으로 사용하신 이유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위해서 또 이 시간만큼은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아까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그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이 되시고 또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 되시고 모든 시대의 왕이자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못,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에 잡혔으면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지금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또는 언젠가는 그것 또한 삭고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영원한 그 시간까지 영원히 나를 붙잡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물질이라도 결국에는 내 손에 쥐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못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하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튼튼하고 좋은 못이 있으니까 다른 데 걸지 말고 계속 나한테 걸으라고, 날 좀 보라고 예수님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또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매일의 신뢰가 우리 속에 있기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개의 거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입니다. 계시를 받고도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예루살렘,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벗겨졌는데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백성의 모습도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고도 어차피 답은 이미 실패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내가 뭐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이미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와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셈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했으나 결국에는 부러진 엘리야김의 못까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듣고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편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걸로만 결론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는 순간, 그러니까 주일의 이 시간에만 그렇게 하고 월요일부터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계속 다른 것을 더 의식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은 할지 몰라도 이미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코 삭지 않고 또 결코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이 당시에는 결국에는 엘리야김도 오지만 그것도 무너지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견고한 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든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정말 필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준비, 그 모든 바쁜 일상, 그 모든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의 골짜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그런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했지만 나도 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시던 저 골짜기에 있는 백성과 나도 똑같은 모습이었구나라고 이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